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슬람의 무함마드에 대해서 잠시 나눈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아프간 가정의 아들 이름이 무함마드 오스만입니다. 권투 선수 무함마드 알리라는 이름을 다들 들어보셨죠?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라는 사이트에 보면 2021년 인구 센서스에서 현재 영국 아이들 이름 중 무함마드라는 이름이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아이 이름 상위 10위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함마드 말고 모함마드라는 이름이 상위에 또 올라 있습니다. 모함마드 이렇게 이름 철자가 M이 또 하나 들어가고 알파벳 U 대신 O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아랍식의 다른 호칭인 아흐마드까지 합치면 아마 무함마드라는 이름이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기 이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슬람 국가에 가셔서 사람들 많은 광장에서 무함마드라고 이름을 부르면 아마 남자아이 10명 중 한둘은 여러분들을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무함마드는 무슬림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동경하는 또 이름입니다. 이슬람은 무슬림 입장에서 마지막 선지자인 무함마드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함마드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무함마드는 아버지 없이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6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밑에 자라다가 할아버지도 9살 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삼촌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가난한 고아였던 무함마드는 훗날 신뢰할 만한 분쟁 협상가이자 성공한 상인이 됩니다. 무함마드가 25세가 되었을 때 40세의 부유한 미망인 카디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아나를 잘 만나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무함마드는 사랑과 재물을 얻었으며 그 시대에 영향력 있고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고아처럼 힘든 삶을 살았는데 부유층들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 대한 해위와 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사우디 메카 지역은 온갖 우상을 섬기고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이 컸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시기 무함마드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알라, 유일신을 예배하며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무함마드는 사람들에게 우주의 창조주이자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전합니다. 그는 우상 숭배, 또 가난한 자와 고아, 과부를 학대하는 것, 그리고 부자들이 행했던 고리 대금을 반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가 진지하게 창조주 유일신과 진리에 대하여 탐구했던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그 시기에 아랍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고민하고 갈등하던 무함마드에게 진리를 진지하게 전달할 신실한 그리스인도 없었고 또 성경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종교적인 열심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탄의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유일하며 참되신 하나님, 곧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한 한 분이신 알라, 그를 믿었고 그리고 그 진리를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진리를 맛보지 못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무슬림들이 진리에서 멀어지게 된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이슬람 근본주의 학자가 된 이집트로 들어간 그러한 학자가 있습니다. 사이드 쿠투브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드 쿠투브는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부도덕한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슬람이 또 근본주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사이드 쿠투브에 의해서 이슬람에서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강성해졌고 또 이슬람 형제단과 또 주변 국가에서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신실한 무슬림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변증가이자 전도자로 삶을 살았던 나빌 꾸레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나빌 꾸레시는 신실한 무슬림이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나빌 쿠레시 옆에 신실한 크리스찬이자 친구였던 데이빗이라는 청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이빗은 목회자도 아니었고 선교사도 아니었지만 삶을 통해서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요즘 선교학에서 미셔널 라이프라는 개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선교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서 우리의 일상이 바로 선교적 삶을 사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또 삶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음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선교적인 삶이 되기를 바라며 워싱턴 기도연합회 모든 동역자 분들이 그런 삶을 실천하는 미셔널 라이프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이 하루하루가 선교적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진정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진지함이 있는 그런 삶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